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총의 돌을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심령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가르쳐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일이 마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참 좋았다라고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씩 하나씩 자리 잡았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참 좋았더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 앞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만들어주신 대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분명한 사실을 고백도 하고 전달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함께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치는 가장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 사회에 기독교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상황이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다 하시고 아름답다 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치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만들까 하는 것이 교회가 고민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에 참 좋다, 아름답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한 가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좋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각에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셨던 것이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자기 혼자로서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완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 위한 결핍이었죠. 그런데 육체로 그냥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홀로서는 도무지 문제가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배필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이 신발의 다른 한 짝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 사람은 불완전하고 한 사람은 완전해서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합쳐져서 완전한 데 향하여 나아가게 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담에게는 하와가 돕는 배필과 같은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라고 하는 형이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모세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동역자였지요. 바울에게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바도 있고요,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주의 일꾼일지라도 동역자가 없이, 돕는 자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홀로 완전한 기도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을 불러서 내 기도를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 마지막 가는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동역자들을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출중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풍성할지라도 혼자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 함께하는 동역자들, 가족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임마누엘 하러 왔고 성령은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그렇게 하시느냐?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혼자만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골방에 있든 아니면 감옥에 있든 어디에 거하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기를 즐겨한다, 이런 의미로 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각각 예배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혼자서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자기의 간증들을 나누며 삶을 나누는 일을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 생활이라면 마치 돌을 닦듯이 혼자 외롭게 골방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굴에 들어가서 정말 자기의 내면 세계를 닦기 위하여 명상을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라면, 기독교 신앙 생활은 근본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신앙의 행태가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현대 사회가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서로의 삶을 타치하지 않는 것이 예의 범절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시대에 이런 신앙의 행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질병이 창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모임의 행태나 함께하는 행태가 그들에게는 대단한 위협이나 아픔으로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모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원칙인 우리의 신앙 행태가 근본적인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상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우리 마음에 대단한 부담감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지요. 예배에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기도하러 모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교회 공동체 활동에 잘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늘 경고하듯이 우리가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이 상황, 이 형편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다들 우려의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의 행태를 굉장히 부정적이고 사회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모여야 돼,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과연 그렇게 주장하며 순교를 각오하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이 말씀을 또 다른 방면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일까? 상당히 고민이 되는 순간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근본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권면하라고 하셨는지, 과연 그 이유가 뭔지, 하나님은 그저 많은 숫자가 모여 있는 걸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그저 모이면 그것이 신앙의 가장 최고의 선이고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과연 무엇인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그 앞에 두 구절을 좀 보죠.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할 때 그냥 모이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목적이 있다라고 그 앞구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앞구절이 뭡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많이 모이는 것은 방법이고, 모이는 것을 위한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소망을 더욱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그들에게도 믿음의 소망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점점 더 성장시켜주는 그런 것 말입니다. 아이들끼리 살 수 있지만 아이들끼리 살면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 어른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들의 삶에 더 나은 방법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도 해서 그렇게 더 나은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모이는 형태와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목적은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신 분명한 사실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더 굳게 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선행을 베풀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기 위해서 모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시작 끝 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예배 가운데 믿음의 소망이 분명해져야 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형태의 모임 말고 다른 모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났더니 오늘 본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를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로서 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 로마 교인들과 함께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아주 굉장한 사모함을 가지게 되지요. 자,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걷고 있는 전도 여행길이 있고 로마까지 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관문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을 마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일이 언제 마쳐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상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로마 교인들과도 함께 모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는 도리의 소망을 더 크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증거하실 만큼 이 마음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마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굉장히 모이고 만나고 싶으나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못하고 있으니 내가 항상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상황이 이래서 예배에 못 모인다, 안타깝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 교인과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마음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그들과 만난 날을 기대하면서 좋은 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여전히 만나기를 사모하며 권면하며 힘쓰며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것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이렇고 환경은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예전과 같은 모임이나 예전과 같은 성경 공부나 예전과 같은 예배의 형태는 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정말 성장시키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못 가서 안달이 났을까요? 세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만나려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모임에 참석하고 너희와 모임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만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 달란트가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선물이 내게 있는 걸 보니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마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특별한 사람,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 기도를 잘하고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신령한 은사들을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독점하는 은사가 아니라 나누는 은사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나누고 자기가 체험한 경험과 간증도 나누고 자기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만나 얼굴을 맞대고 자기가 가진 은사들을 그들도 체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저들도 만나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자기 삶의 목표가 바뀐 것처럼 저들의 모습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더 확실해져 가기를 바라는 게 그게 바로 바울이 소원했던 내용이지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똑같은 은사와 지식과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가질 수 있도록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연약한 자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다라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생적으로 태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예수의 사역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고 경험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이 부재해서 그렇겠지요. 그들의 연약함이 혹여라도 그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될까봐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메꿔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좋아 보이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능력이 많으니까 자기는 그들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니까 그들을 돕고 세우고 나눠주고 채우고 그러기만 위해서 만났을까요?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바울도 대단히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사도이지만 그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한계가 있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위로받고 싶고 도움을 얻고 싶고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 것에 대한 증거를 받고 싶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때때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답답한 것도 있고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 자기 물질의 한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을 돕는 여러 동역자들이 그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도 하고 새 힘을 주기도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도 그런 교제를 하기 원했던 거죠. 일방적으로 베풀고 듣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서로 동역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일을 위해서 그토록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자는 그 히브리서 말씀과 너무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셀 모임을 하고 또 소위원회를 모이고 여러 가지 걸 결정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심에 믿는 도리의 소망이 굳게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 받은 은사들을 따라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안위를 받게 하는 일이 있는가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 행복한 주님의 교회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과 같이 넓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각각 여러 가지 그룹별로 모여서 교제하고 간증을 나누고 서로 찬양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더 나은 신앙생활을 꿈꾸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병낫기를 위하여 손을 얹고 하는 거 얼마나 좋고 중요한 일입니까?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당장은 로마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을 때에 지금 당장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만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가 하고 있는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아직 못 갔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니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과 육체로는 함께할 수 없고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이 간절한 마음을 전달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카톡도 없고 메일도 없고 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편지를 쓰는 것이었고,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의 수고를 통해서 그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영상으로 하는 예배가, 또 서로를 안부를 물으며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연락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직분을 맡았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마음도 멀어져서 이제 연락하는 것도 대면대면하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가졌던 심령과 같이 내가 당신들을 보기를 너무나도 사모하는데 상황이 되지 않아 볼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연락을 전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예배하고 싶고, 함께 만나 교제하고 싶고, 함께 만나 성경을 공부하며 간증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돕고 싶으나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아니하니 더 좋은 길과 더 나은 날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가르쳐 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우려하고 가장 두려운 것은 거리가 멀어져서 처음에 가졌던 안타까움이 점점 사그라들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사그라들고, 함께하는 기쁨이 점점 사그라들고,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괜찮네, 나 혼자 해도 어느 정도는 괜찮네, 이런 식의 훨씬 더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로워서 너무 좋으네 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걸 경고하는 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야단치려는 말씀이 아니라, 모이는 형태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해도 괜찮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스스로 빠져가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와 함께 금식을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아주 큰 도구로 알고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기도합시다, 문제만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남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금식은 굉장히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 됩니다. 금식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금식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기뻐하고 응답할 만한 금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홀로 앉아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먹고 마실 것을 나누고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여러 사람들과 자기 친족들을 무시하고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그들 가운데서 하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금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삶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라면 굳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받으며 인도받는 일이라면 우리가 뭐 하려고 1:1 예배를 영상으로 해야 됩니까? 그냥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형식상의 예배를 위해서 영상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 같은 영상을 예배하는 자들과 또 다르게 교제하고 그들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제목을 나누며 관심을 보이고 연락하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쉽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만나는 만남은 못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가진 그 진실한 마음과 생각을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가 점점 길어지다 보면 우리는 마치 흘러 떠내려가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류로 점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법칙이나 여러 가지 경고나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다 모입시다. 예전처럼 우리는 그저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환경이 그렇지 못한 것은 인정할지라도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같이 그 마음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신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면서 나는 내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나의 동역자들과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어떻게 교제하며 신앙생활해야 될까를 간절히 기도하며 좋은 길을 찾고 방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바쁘고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 신앙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저도 여러분들도 고민하면서 응답을 받아가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것이 많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간절한 심령,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할 때 응답하시며 함께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 안에 풍성히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이때에 교회들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부끄럽거나 힘든 일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믿는 도리의 소망이 더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목적을 이루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안위를 나누는 귀한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